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느니라. 함께 봅니다.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 자녀들과 함께 새벽을 깨우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병원 응급실이나 혹은 중환자실에 신방을 자주 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의 상태를 보게 되어질 때에 어떤 분들은 금방 일어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고, 너무나 심해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를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이 심해 얼굴의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고, 그리고 산소 호흡기를 코에 꽂고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회복의 가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회복할 수 있을까 혹은 없겠다, 이러한 판단을 마음속으로 하곤 합니다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기고 상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오랜 지병 속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그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하나님은 회복을 시키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 도무지 회복을 시킬 수 없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깨트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주부가 설거지를 하다가 실수를 해서 그릇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면 쓸어 담아 버리는 거지, 그걸 다 주워가지고 붙이겠다고 앉아있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심하게 깨져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조각이 나도
하나님은 완전히 회복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의 상태보다도 더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까?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뭐냐면 호세아 가정을 보게 된 것인데, 호세아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륜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호세아의 가정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야, 참으로 어떻게 저런 여자가 있을까? 남편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아이까지 가지면, 그럼 또 남편이 와서 돈을 주고 그리고 남편이 그 아내를 찾아가고, 그것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반복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정작 이제 그들이 이제 알게 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 속에서 바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곳에 가야 낫게 되어지고 그곳에 가야 깨진 것이 바로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봐라, 우리 아내가 다시 돌아올 때의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의 회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남편이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어요. 집에 있는 자기 자식이 있으나 마나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싫으면 집 뛰쳐나가는 거예요. 집안에 남편이 있지만 이 남자가 좋으면 이 남자의 품에, 저 남자가 좋으면 저 남자의 품에 살던 것이 고멜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간곡하게 붙잡고 외치는 그러한 요구가 오늘 본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탕자의 비유를 좀 생각을 해 봅니다. 탕자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물려받을 유산을 달라고 요구할 때는 그래도 그 재산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정말 더 큰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정 떠난 다음에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있는 것을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알거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태 속에서 바로 이제 그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의 집은 바로 그가 탕진한 모든 것들,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온전한 회복이 있는 것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당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리던 아버지가 문 밖에 나와서 영접을 하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어떻게 해요? 새 옷을 입혀주죠. 그리고 손을 잡고 잔치를 준비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풀잖아요. 다 탕진했지만, 다 잃어버렸지만 온전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가니까 이루어져요? 아버지의 집에 가니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누구의? 아버지 집으로. 누구에게? 아버지 품으로. 그런데 돌아올 때의 회복의 속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하나님의 회복은 엄청나게 빨라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생활한 것이 1년이잖아. 아니 10년이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회복의 속도도 1년 떠났으면 1년 걸릴 것 같고 10년 떠났으면 10년 걸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우리를 살려주시겠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그 시간의 주인공이신 그 주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가 이내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랬어요. 이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6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내는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이 동시에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총칭하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가져야 될 것이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인내라고 말을 했어요. 그들에게 없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그것과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이 상실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인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해요? 그들의 인애가 아침 구름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이 심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구름이 잔뜩 껴 있어요. 이야 됐구나. 이제는 저 구름이 비가 돼서 내리겠구나 하고 소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됐다. 저 비가 내리게 되어지면 산천초목이 생명을 얻겠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태양이 딱 뜨게 되어지니까 싹 가셔버려요. 그게 뭐예요? 구름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안개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정말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바로 구름 낀 하늘이 아니라 안개로 자욱한 하늘이라는 거예요.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안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구름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돌아올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는 것 같이 보이다가 또다시 제자리로, 회개하는 것 보이다가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또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나가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여러분,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 원치 않는다면서.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정말 예배의 삶과 세상 속에서의 삶 자체가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번역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담의 언약을 이야기해요. 아담의 언약. 여러분, 아담의 언약이 지킬 수 없는 언약이었냐는 거예요. 아담의 언약이 정말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힘든 언약이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사는 데는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너무나 좋은 환경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한 가지만 약속을 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한 가지였거든요. 그게 어렵냐고.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아무도 없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인정하다가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수 있느냐고, 나를 위해서 살다가 보니 그렇게 될 수 있었다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주신 환경처럼 너희에게도 좋은 환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없고 사람들에 향한 관심이 없는,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문제라. 하나님 주신 환경은 너무나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자, 한번 따져보자. 너희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면서 책임을 물으세요. 여러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의 죄이고 하나는 백성들의 죄입니다. 그렇게 힘들었다면서, 그렇게 지키기 어렵다면서,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환경은 아담에게 준 에덴 동산과 같이 그런 좋은 환경이었어. 그런데 그렇지 못했잖아.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한번 볼까? 그래서 8절 9절 한번 보세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골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도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길르앗이나 세겜은 도피성의 하나예요. 길르앗은 요단 동편에 있고 세겜은 요단 서편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도망을 갈 수 있도록 하나는 동쪽에 하나는 서쪽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이 지켰어요. 도피성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의도적인 살인이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살인을 행한 자들이 그곳으로 도망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곳에 있으면서 어이구 그렇구만, 아유 어떻게 이런 죄를 지었냐고, 정말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구만요. 아이고, 그리고 도피성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럼 누구도 그 생명을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길르앗과 세겜 땅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길르앗이나 세겜 땅의
와 있는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는 사람들은 안심했겠죠. 이제는 그곳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곳에 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제사장의 무리가 매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사장의 무리가 돈을 받고 그 도망 온 사람들을 넘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리하여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차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제사장의 무리라고 그랬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규례를 따라서 도망오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면서 도피성으로 피하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길목에서 바로 살인을 행하는 사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도피성입니다. 세상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오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죄를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싸우는 싸움터가 되어져 버린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죄와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러 왔는데 오히려 그 죄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더 드러나지고 그 죄가 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나타나. 그래서 오히려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다고 한다면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백성들의 보편화된 죄가 10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러워졌느니라. 성적인 타락이 백성들에게 만연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보편화가 되어서요. 감추어졌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감추어야 될 것들이 그냥 드러나서 행동을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악행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도자로부터 백성들까지 다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장소인 도피성이 행악의 성읍이 되었고 세속적인 욕망에 쌓여있는 성도들은 감추어야 될 것들이 이 정도 갖고 세상이 다 그렇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역주행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사회에 나타난 죄악성과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은 이 도덕적인 타락은 이 도덕적 타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방법이 뭐예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회복이 내 문제, 가정의 어려움,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들까지도 다 해결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